해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새벽 예배 때 끝났는데요. 이 20장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은혜를 받고 이런 내용을 내가 왜 여태까지 간과하고 느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동산의 무덤으로 갔죠. 왜 갔냐면은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이렇게 딱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있는 굴 속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뭐라 그랬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주 바빠요. 보니까 돌이 옮겨졌네?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와서 보고 또 가요. 자기는 또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 꼭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막달라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그 지명을 넣어서 꼭 붙여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줘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참 특별한 열심과 헌신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한때 7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겠죠? 뇌 속에 여러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옛날에 봤는데 어떤 예쁘장한 여인이었는데 한 30대밖에 안 된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또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 영이 역사할 때 그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심기가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의 중심적인 이걸로 그 귀신의 역사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도사였는데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자기는 그쪽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7개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복된 삶이지 막 이쪽 근심 저쪽 근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거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었지만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죠.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이 만남의 기회를 놓치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만일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럼 또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날 기회를 잃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맑은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꿔줬구나. 내가 저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 모든 열심을 집중해서 주님의 사역에 그 제자로서 힘썼다라는 거죠. 네. 그 주님이 어느 날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죠.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다들 볼 일이 많아. 그죠? 막 가서 빨리 우리 가족도 만나야 되고, 아내도 만나야 되고, 뭐, 돈도 정리해야지 되고, 문둥병자라서 쫓겨나가지고, 그 성 밖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다들 9명은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잖아요. 그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었는데, 돌려받으니까 내 거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내 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예, 그것이 참 뭐라죠? 탐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 진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되찾았구나. 내 인생이 내 거가 됐구나. 옛날에는 귀신에 의해서 방황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내 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제가 거기 주보에 보면 붙쫓아서 그랬죠. 예수님을 붙쫓아서 살았다. 왜 그랬냐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 붙쫓아서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요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로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거죠. 예. 결국은 세상이 어때요? 예. 헛되고 다 놓고 가야지 될 거예요. 근데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만난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삶, 이 사람이 진짜 그 온전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요, 이 삶에 있어서 멸시받고 욕먹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잣집 강아지가 죽으면 육간 대청이 좁은데, 누가 죽으면, 이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끝났다. 모든 이 속으로 움직이고, 그죠? 자기의 어떠한 그런 바운더리, 영역,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신 그 쓰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쫓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 깐에는 민족주의자, 유대주의, 유대 종교, 유대교, 그거에 몰두하여서 아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것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태도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 예수님의 여성 제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 초점을 흐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는 십자가를 따랐던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따랐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27장 57절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다 그래요. 밝히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빌라도에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빌라도한테 가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자기 무덤을 만들려고 바위에 탔던 무덤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시켜요. 근데 6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게 있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고단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유월절 그걸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갈보리산으로 가셔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붙잡히셨죠. 이 사람들은 계속 밤새도록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밤새 끌려다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됐어요. 다시 헤롯한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밤새 끌려다니는 그것을 이 제자들 중에 다들 남자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장례식을 지금 참석을 한 거예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지내는 것까지 본 거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어요. 부고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평소 때 친하지도 않았는데 저기 계좌 불러 계좌에다가 이렇게 돈을 싸주죠.
요새는 뭐 결혼식장이고 뭐 가깝지 않으면 돈을 싸줘요. 그래 돈을 보내요. 그 다음에 좀 친하면 가죠. 한 번 가죠. 그리고 더 친하면 어떡하죠? 3일 내내 가요. 3일 내내 가요. 그 다음에 더 친하면 장례식장까지 따라가죠? 따라가죠. 그리고 더 친하면 이제는 무덤까지 가요. 안치시키는 것도 뭐 요새는 납골당 거기까지 가요. 그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금요일 날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가고 이렇게 밤새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치시키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 무덤에 있었더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죽은 정승이 죽으면은 초상집이 텅텅 비어요. 강아지가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 실패한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멀리 할 텐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쫓았다라는 거죠. 가까이 쫓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가 고달프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뭐 기도원에도 가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안 오죠. 교회 올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60, 70년대에 그죠? 50년대 때 가난할 때는 아주 전도가 잘 되고 막 교회가 그래서 목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청년들도 많았어요. 요즘에는요 신학교가 학생들 모집을 못해요. 세상이 더 좋은데 왜 교회에 묶여 사냐고요. 그러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주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따르고 삶의 가치요 기준이요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책의 종교예요. 바이블의 종교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을 추구하다가 그 욕구가 뭐 실현되지 않거나 필요 없으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신앙을 등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셨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직,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다 부활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제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복잡스럽죠. 이제,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리고 막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한테 가서 무덤으로 가서 이제 주님의 무덤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 둘이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그 4절 보면 웃겨요.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기록하면서 자기가 더 빨리 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누가 담대해요? 베드로가 천방지축 담대하죠? 네, 그러니까는 요한은 빨리 달려갔는데 들어가진 못하고 구부리고서 이렇게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뒤쫓아와가지고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죠? 네, 세마포가.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들어가서 봤다라는 거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예. 9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don't understand.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지, 나중에 천년 후에 부활하신다는 건지, 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의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좌파는 좌파 방송만 막 봐. 우파는 우파 방송만 막 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 이걸 섞어서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들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막 다 극좌파가 되고 우파는 다 극우파가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누가 나를 전도해.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격할 준비만 해. 나는 이래서 압니다. 그리고 공격할 준비만 하지. 한번 니고데모처럼 과연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은 저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나? 한번 들어보자. 예, 이 오픈 마인드를 하고 들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왔다 갔다 하더니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남자들을 불러다 놨는데 남자들이 가버렸어. 근데 이 무덤에 이 여자가 그냥 또 울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예,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붙쫓았다라는 거, 정말 가까이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갔는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미국에 그 이제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서도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럴 바에는 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예,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예.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충성을 다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누워 있을 때도 지금 충성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든 안 보든 막달라 마리아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죠? 예, 눈에
천사가 보였어요. 천사가 보인 거예요. 이제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편에 또 발이, 예수님의 발이 있었던 그 편에서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죠. 동행했는데 예수님하고 이 성찬을 나누고 눈을 뜨기까지, 영적인 눈을 뜨기까지 예수님인 걸 몰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아까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을 때에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가운데 서셨어요. 어떻게 통과하셨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인가 거기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떡하죠? 부활체가 아닌 우리의 지금 몸은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비행기 타지 않으면 캐나다로 갈 수 없죠. 힘들죠. 몸으로 축지법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정말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 막혀 있어.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영만 있는 귀신이신가? 그랬는데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죠? 예.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버섯을 좀 뻗고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가 뭔 얘기했나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도 잠겨 있는데 통과하시고. 갑자기 마리아가 못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 봤어요. 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이르소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시체를 달래요. 그럼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죠?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열심히 있을 때에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만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저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부활이고 너네들은 육신 인간 몸을 가진 육신이니까 만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옛날처럼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 사역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붙들고 주님 이제 우리 형제들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니까 같이 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붙들지 말라. 나는 이제 나의 사역이 있고 나는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새벽 미명에 두렵고 또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돌문을 열면은 임봉돼 있는 돌문이에요. 임봉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열면은
붙잡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갔다라는 거죠. 주님의 무덤으로.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섬기고 계신지, 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듯이 나의 어떤 이 속에서 멀어지면은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부활주의를 맞이하셔서 이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나도 이제부터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삶.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여라. 누구에게 전해야 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에게 가족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